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해 얻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교훈적인 내용을 실천 구행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길 또한 삶을 걸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후회와 또한 슬픔이라는 단어는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전이나 야구 선수가 되기 전에는 야구 경기의 규칙을 알 필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구 경기를 좋아하게 되고 야구 선수가 된 후에는 야구의 룰,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팀이 게임을 하는데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을까라는 것을 알아봄으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훈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좋고 훌륭하고 깨끗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이하에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말 구유를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 깨끗한 장소와 깨끗한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점점 찾아오는데 세상에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동물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찾아갈 부모는 없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요셉은 동네 마을의 여관을 여러 곳을 찾아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빈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출산의 시간은 다가오므로 더 이상 요셉과 마리아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단지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든지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근처에 있는 말 구육관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특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 주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보편타당한 방법을 뛰어넘는 것을 믿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서 아기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동물이 생활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속의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높은 자의 길, 칭찬과 인정받는 길이 아닌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조롱과 채찍과 비웃음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려 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의 한 격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삼위일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분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동일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삶을 다 마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 때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작, 창조의 끝이 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생명의 시작과 끝을 맛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 생명을 잃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육적인 출생이 없이 그냥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서 육적인 죽음을 당했다면 육적인 생명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시작, 마지막을 다 소유하였기에 육적인 생명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맛보신 분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의 조상은 그 죄가 후손들에게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유전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높은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다시 떨어진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원죄의 유전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 낙원에 이르는 길이 열게 됐습니다.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떨어진 그 위치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서로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시작 그리고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부, 모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든 것, 원죄의 전부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모두를 담당하실 유일한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다, 나중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공간의 시작과 끝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하였고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의 보좌라고 하였고 주님도 하늘을 나의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공간, 시작, 끝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공간을 소유하신 동시에 성육신 하셨기에 지상의 공간도 소유하신 분이 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공간, 하늘의 보좌, 지상의 공간을 다 소유하신 분이셨기에 공간의 시작과 끝, 공간의 처음과 나중을 전부 소유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뜻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행동,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심삼일이라는 뜻은 처음에 먹은 단단한 마음이 살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뜻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고 뜻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심삼일의 마음을 가지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영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슬픈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다 마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인간의 몸이셨기에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벅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나의 원은, 나의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몸으로서 원하는 것은 죽음의 순잔을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온 인류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되는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선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을 다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